함께 나눌 말씀 시편 136편 25절로 26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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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이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고 나중에야 그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출발점은 이렇게 출애굽 사건으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이 출애굽 사건을 바탕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어디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것으로 인해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출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인자하신 하나님을 고백되어지는 그 시기가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이것을 묵상해 보면 그의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참으시며 약속을 지키는 것에 주저함이 없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징계를 내리시는 감히 범접하지 못할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작은 것에도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먹을 양식, 사랑하는 자들의 필요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먹을 게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요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뿐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또 언약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꼭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나눈 것처럼 우리가 받을 준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나 맡겨주신 것들을 그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힘내길 소망해요. 세상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 지쳐가고 힘겨워하는 주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들을 당연히 잊지 않고 베풀어 주시리라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 그런 필요가 채워질 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고백되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불만이나 사람에 대한 실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로 어려워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또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정말 쉽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안 봅니까? 예배 때마다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로 매주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사람을 보면 실망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그러기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그 몸된 우리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교회 가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사람을 보는 것이죠. 앞에 서는 사람을 보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는 것이에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 저 사람 어저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아이고 열심히네 뭐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 사람을 보면 실망스러운 교회인데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라 이렇게 한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는 건 사람이라는 것들, 그래서 보이는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시작되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성품을 경험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인자하심, 나를 향해서 한없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늘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에게 인자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면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사람으로 인한 실망 등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 많잖아요. 궁금해하는 헌금, 물질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품을 경험하게 된다면 헌금을 해야 하나, 11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헌금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네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감사하는 것 같이 쉬운 것이 없고 또한 그보다 어려운 것도 없는 것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보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감사할 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감사가 끊어지면 불만과 불평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샘솟는, 한없이 끊임없이 샘솟는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먼저 너희가 평강이 없으면 안 된다. 평강이 없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샘솟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받는 것이고 감사는 내가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되겠다. 나는 감사하겠다. 이렇게 내가 결정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평강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 감사가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감사를 안 한다. 그러면은 또 이것은 다른 문제죠. 그 흐름이 막힐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더 흘러오는 것들이 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신 것처럼 감사가 굉장히 큰 것이라 생각을 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언제든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감사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함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감사했다 그래서 내 감사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수감사 예배를 같이 드렸다. 그것으로 나의 감사의 것은 끝났다. 이게 아니란 것이죠. 감사는 나의 몫인 것이죠. 평강과 감사가 함께 가기를 소망하고 비록 추수할 것 한 그릇밖에는 드릴 게 없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올린다면 쌀 한 가마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들을 감사하는구나 더 큰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정말 잘 맡아서 청지기의 사명 이윤도 내고 나눠줄 수도 있고 이렇게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들로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내가 할 것이니 너희는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고 잠시 멈춰 있으며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차분히 생각해 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신위에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해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에게 필요한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 너희 잠깐만 좀 거기 있어봐. 내가 할게. 네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들 나를 좀 바라봐라. 왜 이렇게 조급하느냐? 네가 앞서가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들.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막 덤벼들고 막 조급해서 하나님을 끌고 갈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려고 노력하다가는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고 나의 자녀들이 부모를 알듯이 너희의 기업을 이룰 자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 그랬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창조주셨구나 전능자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현실에 고달프고 괴로우니까 그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불평을 쏟아놓는 것들 보잖아요. 정말 이렇게 한없이 끝없이 순종하며 나간다는 것, 또 기다리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들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먹을 양식, 네가 필요한 것들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주는데 하물며 너희는 내 자녀인데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있는데 내가 나 몰라라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은빛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빛 대신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은 꺼지지 않겠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어둠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더욱더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음성은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듣게 될 것이고 말씀을 봄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지도를 못 봐서는 안 돼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도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요. 못 보는 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잘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여건으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깊은 신앙의 침체로 발전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런 영양분과 생명의 능력을 받고 그동안 나의 열정으로 나의 힘으로 해왔던 그런 일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은 선하시며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문제로 여겨졌던 그런 일들의 해결을 보게 될 것이며 지난주 말씀처럼 손만 대어도 해결될 것입니다. 잡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우리 그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이렇게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